20여 년 전에 글쎄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었는데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 이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한 물과 아주 나쁜 말을 한 물의 결정체가 다르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한 물은 결정이 예쁘게 나오고 아주 나쁜 말을 들은 물은 결정체가 아주 엉망이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한글날 어느 방송사에서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밥에다가 한쪽은 너 뭐 못된 말, 또 한쪽 밥에다가는 사랑해,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더니 나중에 몇 주 지나고 보니까 나쁜 말을 들은 그 밥에서는 아주 나쁜 파란 곰팡이가 쓸었고, 또 좋은 말을 듣고 지난 이 밥은 하얀 곰팡이가 났다. 어떤 분은 그래요. 곰팡이가 났는데 뭐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가 어딨냐 하지만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에다가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이 식물에다가 하나에는 매일 아침에 욕을 해라. 또 이 식물에는 이 꽃에다가는 매일 좋은 말을 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몇 주 지나고 보니까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식물은 크게 잎이 번성한 반면에 이 나쁜 말을 듣고 자란 이 식물은 잎이 시들시들해졌다. 그래서 사진으로 올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밥의 문제, 물의 문제,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물도 사람이 먹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식물도 그러한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많이 이완되지만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긴장이 되고 화가 나고 표정이 변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져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앉으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여보 너무 멋있어. 난 당신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살 맛이 나. 이렇게 한번 저기 하준네도 문지영인데 한번 손 잡고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이 세상 살 맛이 나.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그 나쁜 말을 들으면 몸이 긴장되고 경직돼가지고 이 주먹도 안 펴진다는 거야. 근데 정말 듣고 싶은 말,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우리 마음을 교회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 단어가 뭐냐면 부흥이야, 부흥. 부흥이라는 우리말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서 이 부흥은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을 막 설레게 하잖아.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뭐가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주는 것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실 때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 이미 썼어요. 원어석으로. 그러면 그 단어가 어디냐면 2장 4절 한번 볼게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살리라, 산다는 거야.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면 사는 것, 살리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냐면 사는 것,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이게 부흥인데 우리가 앞에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말씀이 살리는 것, 이게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리셨냐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데,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에,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단계가 있다. 먼저는 말씀으로 살아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박국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결국은 하박국까지 온 거야.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처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많은 선지자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영어로 한 게 아니에요. 라틴어로 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유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려면 먼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어렵게 못해요.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설교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설교나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나 같아요. 설교자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그걸 주해라고 합니다만 이 본문에 대해서 막 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식으로 줘야지. 제가 성경 공부와 설교는 다른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를 많이 쓰고 원어나 영어 거의 안 쓰잖아요. 원어를 우리말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아유, 우리 목사님은 영어를 원어도 너무 깊이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어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교가 쉽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설교를 들어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쉬운 설교라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인 줄로 저는 믿어요. 아유 쉬워서 뭐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어렵다고 깊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설교를 왜 못 알아들을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말씀을 들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그날 말씀이 들렸을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해도 여전히 지금 마음이 안 들리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오늘 예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들어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게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일어나면 까먹고 일어나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내 귓가에 쟁쟁거려서 한 주간을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야 된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정말 80이 넘으셨는데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건 말씀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학력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면 일단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앞에 보면 1장, 2장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불평하는 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 왜? 이러면서 하박국의 기도는 왜? 어떻게?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이 하박국이 지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주께 대한 소문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하박국이 깨닫고 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났을 때에 하박국이 2장 20절, 바로 3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2장 20절에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하나님도 뜻이 있고 하니까 내 생각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불공평하게 보여도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잠잠해. 쉿. 너무 떠들지 말고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이 고백하는 간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박국은 1장, 2장에서 세상,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세상에 불공평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안 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하는 일이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놀랐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러세요?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군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즐거운 교회 명물이잖아요. 저는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 큰 그림이 있잖아요. 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실망하며 한숨 지으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고 해서 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는 길에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낙심하며 한숨 지며 왔던 그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에서 다시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렸지만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내가 전문가예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깨달을 때에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는데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 때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인격, 성품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 누구처럼 살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야, 변했더라. 야, 걔 교회 다니더니 변했더라. 교회 다니더니 욕이 많아졌어. 교회 다니더니 짠돌이가 됐어. 이런 변화가 아니라 야, 얼굴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나를 살릴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나를 일으킬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 자, 보세요.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난다.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시기온옷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라요. 시기온옷은 그냥 음악적인 부어나 악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기온옷이 뭘까? 막 백과사전 찾아보고 인터넷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라고요? 기도라.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이거 한 5번 물어보면 이상한 데로 가겠어. 제가 물어보는 건 누구의 기도야?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제가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하박국의 기도라. 그럼 이 본문은 누가 기록했을까? 하박국이 기록했잖아. 자,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이미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야, 이 말씀은. 근데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기록했지만 하박국이 기록해서 하박국의 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면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디모데 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박국이라는 단어를 이걸 지워야 되는데 파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써야 돼, 이렇게 쓸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때 하박국의 기도라고 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했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어 하면서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냥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 이래도 되는데 분명히 하박국이 기록한 말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박국의 기도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단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기도해봐, 구해봐. 그럴 때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부, 재물, 영광, 승리,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셔서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과 승리와 장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뭘 주려 할 때 하나님 돈 우리 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면 좋겠어요.
할 때 하나님도 그 응답을 들어주시지만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아, 너 그런 걸 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다른 것들을 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면 1장, 2장도 이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 3장 1절에서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때에 이 기도는 1장, 2장의 기도와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1장, 2장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불공평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원망과 불평의 기도였다면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하박국이 나 이렇게 기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박국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18절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면서 불평 원망의 기도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기도로 바뀌었다. 이게 부흥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흥은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 때문에 내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목청 높이며 했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러면 이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평안했을까? 불안했을까? 두려워했을까? 평안했겠죠. 기도가 평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네? 이현이도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할 때 표정을 보면 어때요?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기도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 아이들도 그래.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를 보고 기도는 저렇게 그러니까 표정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투부터 배우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오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박국이 주여 내가 놀랐나 이랬을까? 아니면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하박국의 기도다. 김집사의 기도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다. 부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는데 기도가 살아나면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기도가 살아나면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게 살아나는, 이게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2장 4절에서는 살리라 그랬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부흥이라고 했을까? 왜 산다고 하지 않고 부흥이라고 했을까? 부흥은 뭐냐면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새롭게 된다. 이 뜻이 부흥이에요. 영어 성경도 revive, renew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부흥인데,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살아나는 의미와 함께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그러면 새롭지 않게 됐던 것이 다시 새로워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이 부흥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3, 4번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가위바위보잖아. 가위바위보, 부, 비 이렇게 있지 않고 그냥 가위바위보야.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판 양승이야. 3번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몇 판 몇 승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3판 양승, 3, 4번을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뭐냐면 다시야,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찾아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다. 우리는 3번 해서 안 되면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최대한도야. 완전수야.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야,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안 듣냐? 관둬라.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다. 저도 어느 권사님이 와서 전도할 때에 막 뿌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또 보내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서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신다. 근데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은 하박국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는 모르서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이제 나타낸다. 반드시 내가 나타낸다. 광야에 길이 없지, 사막에 강이 없지, 내가 낸다. 언제? 지금 나타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흥은 이렇게 옵니다. 이제 반드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 죽은 내 영혼, 죽은 내 육신, 죽은 내 가정 같지만 우리 자녀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너는 포기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다시 해봐. 다시 기도해봐. 다시 예배해봐. 다시 믿어봐. 다시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살아나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기도가 살아나면 기도가 나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부흥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이 민족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어나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일어나게, 즐거운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이 수년 내에는 2, 3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때, 적당한 때 지금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가정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